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3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묵상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묵상을 이어가면 이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창세기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깊게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사이에 먼저 물질을 내어놓고 묵묵히 운전을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숙소에 가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먼저 손에 물을 묻히고 일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같은 형제들이 그 수고나 헌신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묵묵히 그렇게 가족과 형제들을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의 여행이나 모임에 불편함이 없고 은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임에서 n분의 1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정확히 금액을 나누고 혹시나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내게 되면 서운해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임에서는 이런 것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섬기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화해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두 번째 곡식을 가지러 온 형제들을 돌려보낸 후 신하들에게 은잔이 도둑 맞았다며 그들을 다시 쫓게 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형제 중 유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요셉을 판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단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형제들, 특히 유다는 요셉을 팔 때와는 전혀 다른 신앙적인 마음으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와 막내 아들의 생명이 하나이기에 막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은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면서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을까요? 형들을 시험하게 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예전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희생을 통해 그 가정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물질과 마음,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형제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다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벌써 오늘이 창세기 44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묵상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이 묵상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묵상하는 창세기 44장에서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치유가 되고 야곱의 가정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초반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갈등이 화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을 품고 이들을 요셉의 품 안으로 다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하고 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시기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들을 품고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왜곡된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요셉과 하나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때까지 요셉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2번에 걸쳐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곡식을 가지러 올 때 첩자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시므온이 결박당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곡식을 받고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예전의 형제들이었다면 그래 우리는 안전하니까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야곱을 팔고 10년 이상 후회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만을 노예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유다가 먼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돼보십시오. 동생 대신 내가 평생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과 평생 헤어져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동생 대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요셉을 팔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이건 역시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6절에 은잔이 발견됐을 때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억울하게 은잔이 발견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기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형제들 대신 희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일 말씀에 이어지겠지만 이 유다의 결단을 통해 요셉은 비로소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 형제를 품고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의 가정과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의 특징은 이렇게 유다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이 온유하우스가 대학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식당에 가면 대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n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나누어서 핸드폰 어플로 나누어서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카드를 넣고 자신이 먹은 만큼 지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조금 먹거나 아니면 내 음식을 누가 조금 먹었어. 이렇게 되면서 서운한 마음, 손해보는 마음, 갈등들이 생깁니다. 신앙의 원리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형제들끼리 여행을 가면 n분의 1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항상 먼저 더 많은 금액을 내놓고 또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또 그 형제 것을 대신 내주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항상 모임과 여행이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즘의 마인드는 이렇게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희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아서 요셉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부모님, 또 형제들, 또 형제들의 자녀까지 다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자신이 억울했던 마음까지도 다 풀면서 이들을 다 품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축복이죠.
오늘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들, 또 공동체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과 넉넉한 마음과 또 건강을 오늘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유다와 요셉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형제들이나 신앙의 가족들은 누가 있습니까? 나의 희생이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과 주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4장을 묵상하며 형제 대신 종이 되기로 먼저 나서는 유다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 다 품은 요셉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넓은 울타리를 주셔서 그 울타리 안에 많은 형제들과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